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영원한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또 사복음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서신,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시대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하신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하셨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때 계획을 세우실 때 함께 하셨던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체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의 삶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이게 사복음이라고 하죠. 사복음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실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공생의 첫 스타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시고 이제는 40일 후에 다시금 오셨던 대로 승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어서 일하는 시대, 그거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 교회 시대에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영원히 가서 구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전 영원한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각각의 삼위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시대를 따라서 주체를 분담하시면서 협력하여서 계시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총 66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으로서 그 에덴 동산의 창조 사역과 에덴 동산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형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모형으로서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 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잃어버린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잃어버린 낙원이죠.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박탈당하고 이제는 그것에서 쫓겨나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나이가 먹어서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새로운 나라를 계시하고 있죠. 회복되어질 새로운 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나 노아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사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다시금 그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계시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죠. 천국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한 것이 여전히 또 천국을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그림자로 또는 모형으로 계시하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 시대를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실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인데 여기에 주제가 실체되는 천국을 계시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한은 영생에 대한, 그래서 바로 사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이 증거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여전히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성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된 모습을 볼 수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완성된 천국을 거기서는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구별 없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서로 악의다툼하지 않고 또 서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한 좀 삶, 그리고 자연도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 사실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와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것이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전혀 새로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이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영생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였다고 말하죠. 모형과 그림자로.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사람의 지은 죄를 다 누가 뒤집어 썼냐면은 짐승이 우리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받고 죽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었죠. 사람이 지은 죄는 짐승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하되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죄 없이 오시는 아버지 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아버지 엄마에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것은 바로 죄 없이 오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영원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진정한 그분의 나라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 밖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도 아버지 엄마 다가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고 마호메트도 부모가 다시 태어났고 공자 맹자 다 부모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생명의 종교 기독교 외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종교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에 영원한 복된 나라에 가게 된 이 소망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로는 바로 창세전 영원한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